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특별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영원한 응답의 시작, 그 시간표, 영원 응답의 시작하는 시간표가 언제부터 내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왕이니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뭘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만인, 그 만물과 만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지금 꺾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제사하고 해방시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늘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랬어요. 우리 가까이서 가장 놀랍도록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내하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어요. 왜 오셨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뭘로 연결되냐?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려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분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이 세상의 만남이 저 천국에까지 영원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를 볼 때 세상은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이걸 인도하고 계획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과 하나님,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시간과 영원. 이 사람 속에 나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수많은 역사 속에 사라진 인류, 앞으로 나타날 인류 다 포함돼서 다 사람이라는 통칭 인간, 사람입니다.
인간이라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만은 그 최소 단위가 사람이잖아요. 생명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시간과 영혼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보면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의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시간에 갇힌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장수하면 80이고 보통 70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철학자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 뭐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배우고 아무 일 없이 평화로워도 안전해도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죽는다 그러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오늘 당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누가 잠자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나를 텁적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 속에는 찰나예요, 찰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게 시간의 존재.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의 인생이라. 성경은 그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존재. 이게 타락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혼의 존재에서 시간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의 존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실존이 뭐냐면 실제 모습이 그게 사단의 12가지 계략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기어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그것만 찾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쫓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그게 네피림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고 특검을 하고 막 이런 보잖아요. 보면서 여러분이 관심이 뭐였습니까? 저는 모르는 관심 중에 관심이 하나 생겼어요. 어째서 최고의 학부를 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돈도 죽을 때까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갔을까?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옆에 있을까? 무슨 법사, 무슨 선임 많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섬기는 신들이 일본의 아마테라스 신당, 법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구설을 하고 말이에요. 왜 그래 갔을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깊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흘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성공한 국회의원, 성공한 재벌이 자녀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뭐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갔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병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문제겠네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는데 1억 들었다잖아요. 지금
만나는 데만 1억이에요. 그래가지고 굿하고 버하면 다른 돈이에요. 아이고 1억 나한테 주면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 줄 텐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 이게 꼭 전도할 때 힘없는 사람, 아이들,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위로해주고 교회 데려와서 하고 그런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라도, 모든 걸 다 가진 자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근원적으로 뭡니까? 이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당 찾고 굿하고 미신 쫓고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걸 없애라 그랬겠어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더 운명에 얽어매입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12가지에다가 5가지가 나와요. 또. 사단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집을 지었어요. 아예. 그 속에 집을 지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집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아예 경관진을 쳐놓고 있어요. 요새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왕국을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 그래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얽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면요, 뭔 일이 안 되면요, 내가 모자라서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운명 탓합니다. 그 운명 바꾸려고 하니까 속이는 게 또 많잖아요. 이름 바꾸라고 그러고. 이름 바꾼다고 바뀌질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바꿔야 돼요. 이름을 뭐 이상배를 이상순이라 바꾼다고 뭐 내 운명이 바뀌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존재,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영혼을 회복한 존재가 노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살면서 어디 속에 속해 있다고요?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영혼 안에서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이 어디 안에요?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내 나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귀한 거예요.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여러분과 나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초청 못 받았죠. 그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장이 있어야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초대했는데 아직 내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장 받고도. 그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했는데 안 오는 거라. 왜 안 오는가? 우리하고 똑같대요. 시집 간다고 안 오고, 사업한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어떡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신하들을 온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길거리를 가자.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딱 들어갈 때 조건 하나, 예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껏 그렇게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영혼 회복의 존재인데, 영혼 회복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이 천사처럼 돼서 죽었잖아요. 스데반.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잖아요. 왜요? 이 시간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보면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하고 소망 없이 죽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영원 응답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그 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랬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시작?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속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시간이 있잖아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게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 과거는 전부 다 뭐이겠습니까? 이게 상처가 되어 있고 한으로 남아가지고 이게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사람을 종로로 타도록 사단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는데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평생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의 제일 근심거리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뭘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업의 문제예요. 이게 제일 근심 걱정거리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는 겁니다. 미래는 뭡니까?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날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무리 쌓아놔도 불안해요. 끝없이 그냥 만족이 안 되고 끝없이 결핍한 상태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수백억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돈 되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몰라. 아니 우리는 뭐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물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부부는 자식도 없다며. 뭐 미국의 어떤 재벌이 뭐 죽을 때 개한테 유산을 남겨줬다더니 그 키우는 개하고 고양이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는가. 참 돌려놓고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많아요. 이 상식에 벗어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다. 왜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영원응답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이 발판이. 이 과거에 오늘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방자뿐만 아니라 폭행자라고까지 말했어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궁일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이제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간증을 해요. 그리스도 알기 전과 그리스도 만났을 때와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삶을, 이게 인생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나도 인생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에요. 이게 절대 망돼요. 오늘은 뭐겠습니까?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미래는 뭡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에게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237 5천 종족 렘넌트 복음합니다. 이게 우리가 남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기실 절대 이정표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영원 응답. 이 영원 응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순간 영원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테스트 해보세요. 성경에 네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것까지도 그리스도는 끝내버렸습니다. 지금 나를 짓눌리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까지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왜요? 과거, 현, 오늘, 미래를 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품고 계시면서 지금도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때 보면서 이사야 6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그 아는 순간부터 영원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영원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영원 응답의 시간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16장 26절, 16장 27절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 응답 속에, 내 시간은 영원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뭡니까? 영세전에 감추어둔 걸 찾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어뒀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난리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거, 하나님이 돈 10원 감춰놓고 우리가 막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 10원 이래 주겠습니까?
애도 10원짜리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추던 것은 영세전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에게 영세전에 주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가지고 세상에 알리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예요? 영세 무궁토로 영원하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영원 속에서 우리의 시간인 오늘을 봐야 되고, 이 오늘을 통해서 또 뭘 봐야 됩니까? 영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오늘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 기도가 뭐겠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매일 기도, 매시 기도, 매사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게 3집중 기도예요. 아침, 낮, 밤. 아침에는 뭐예요? 7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아침 기도예요. 밤에는 뭡니까? 하루를 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문제 고민거리 가지고 자지 말고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자는 겁니다. 그럼 낮에는 뭡니까? 전부 다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세팅하는 거죠. 그 매시 기도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3세팅이에요. 보고 듣는 거 전부 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답 내리는 겁니다. 저는 폭우 나는 거 보니까 야, 끔찍하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작년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물리는 거 다 보셨잖아요. 끔찍합니다. 포항에도 아파트 해가지고 죽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그래,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불러갈지 모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래, 죽어도 이한이 없도록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죽어도 이한이 없도록 하나님과 깊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팅하는 거예요. 말씀사 다 받고 매사 모든 일, 이게 뭡니까? 다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당하든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해결 못할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의 뜻대로 돼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자녀인 나에게는 유익되게 하고, 세상에는 정극거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내게 잘 되는 일 있잖아요. 응답되는 일, 좋은 일, 기쁜 일. 이걸 가지고는 뭐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좋은 일 생길 때는 그걸 가지고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천국의 배경이 우리의 보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이 오늘 시작되는 축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원 응답에 시작하는 시간표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나의 망대로 사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순간 영원응답은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하나님의 영원응답의 시작의 시간표의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